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찬송가 452장입니다.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그혈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4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 시작에서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한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신성한 성품,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덕목이 나옵니다. 더욱 힘써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그걸로 만족하고 그걸로 끝이고 그걸로 인생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삶을, 새로운 성품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지만 그렇게 자녀되는 권세를 받았다 하고 이미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그냥 발 뻗고 그대로 자리에 안주해버리는 순간 이제 그 사람은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의 물살에 휩쓸리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 힘써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신성한 성품들을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우리의 삶에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앞에서부터 베드로 사도가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에는 네로 황제가 박해를 계속하고 잡아 죽이던 그런 시기였는데 그러면 박해를 어떻게 피하고 박해를 당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런 얘기보다는 지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밖에서부터 도전하는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은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전통까지는 아니지만 노래 있지 않습니까?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기찻길 옆 오막살이 아기 잘도 잔다. 2절 기찻길 옆 옥수수밭 옥수수는 잘도 큰다. 칙폭 칙칙폭폭. 그게 뭐냐면 기차가 와다다당 소리내서 지나가도 그 아기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자는 겁니다. 옥수수는 그냥 무럭무럭 크는 겁니다. 그것처럼 세상에 요란하게 박해를 하고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애쓰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이런 것들을 더욱 힘써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옛날하고 지금하고
똑같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세상의 것들은 항상 있어 왔습니다. 옛날에는 박해가 있어 왔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수님 믿는 사람 많이 박해해 왔죠. 정치, 나라에서 박해해 왔고 또 가정에서도 그런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그때는 박해가 있었다면 이제는 안락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차량, 군용 트럭으로, 그러니까 원래 우리 이제 중대가 이렇게 흩어져 있었는데 대대 안에 있는 교회로 그 군용 트럭으로 한 차를 실어 날랐습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갈 사람 해가지고 한 차를 실어 날랐습니다. 근데 거기에 설교하러 오시는 바깥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야, 여기도 많이 줄었다. 예? 무슨 말씀입니까? 원래는 거기에 이렇게 대대까지 오는 길에 차를 대절을 안 해줬답니다. 안 해줬어도 3, 40명이 걸어서 그 길을, 흙길을, 산 넘어가지고 흙길을 다 왔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차를 대절하는 지원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차 2대로 이렇게 대대까지 실어 날랐다. 그런데 지금은 한 대이지 않느냐. 한 대도 꽉 채우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 많이 줄었다. 근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예전에는 교회 병자라 그랬습니다. 교회 병자 나와. 그래가지고 교회 가는 줄 알고 원래는 주일 아침이면 체육복 입고 지냅니다. 그런데 군복으로 착 갈아입고 교회 병자 나와 이러면 교회 간다고 쫓아 나갑니다. 그러면 이제 막사 뒤로 떼껴서 다 두들팹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명, 40명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산을 넘고 흙길을 걸어서 교회를 갔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시대가 바뀌면서 주일 아침이면 이등병도 병장과 함께 누워서 TV를 보는 시대가 열렸죠. 그러니까 애써 군복을 다시 갈아입고 그 흙길을 건너서 갔다 와가지고 다시 또 구두 다 닦아야 되고 이거 안 한 겁니다. 안락이 어찌 보면 교회를 가는 가장 큰 장애이자 걸림돌이 된 거죠. 지금 군대가 아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박해가 있었고 지금은 안락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데 대한 방해는 항상 있을 것이고 우리는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더욱 힘써 맺어야 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성품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속성 자체가 타락했기 때문에 날마다 죄를 향해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자,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나오고 9절에 보면 이런 것이 없는 자는 하고 대조되어서 나옵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이게 참 애매한 번역인데 그 뜻을 가진 다른 말로 하자면 이런 것이 위에 있는 신성한 성품들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하면 다시 이런 것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으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을 것이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신성한 성품 이런 것들을 더욱 힘써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있는 자가 될 것이고 열매 있는 자가 될 것이다. 이겁니다. 열매 있는 자가. 그 다음에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우리 속담으로 하자면 개구리의 올챙이적 시절을 잊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은혜조차 잊고 사는 사람이다. 그 은혜를 기억한다면 어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으로 우리를 바꾸려는 그 더욱 힘쓰는 일을 안 하겠느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은혜는 완전하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더 굳게 어떻게 굳게 하나?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은 온전한 것이지만 이때 당시에 박해가 항상 있었고 예수님 믿는 것을 방해하는 내부적 외부적 요소들이 항상 우리에게 도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갑자기 경찰이 와라락 와가지고 막 잡아가고 이러면 오늘 혹시 참여하지 못한 분은 집에 있다가 야 그날 새벽기도 안 가기를 잘했네 이러지는 않겠죠. 그 잡혀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안타까워하겠죠. 마치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날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서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것들을 행하면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애를 쓰면 그러면 그것들을 행한즉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것 때문에 외부의 요소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행하라. 덕의 지식을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라는 이것이 율법주의처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튼튼한 행보를 위해 우리가 믿음 생활을 흔들리지 않고 잘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냥 믿었다 하고 끝 이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열심히 내고 내 성품, 내 내면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율법을 지켜라가 아니라 우리의 안정된 믿음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신명기 10장에 보면 율법을 주실 때에 이 율법을 지키다가 노이로제 걸려 죽어라 이게 아니라 이 율법은 행복을 위해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라 하는 것이 아니냐. 신명기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주신 것인데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식의 절제에 있는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있어도 그걸 다 누리고 사는 게 아니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더욱 힘써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는 우리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권면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행해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면 넉넉히 들어간다 이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행하는 사람은 이제 내가 혹시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나 의심 없이 그야말로 넉넉한 은혜 가운데서 안정되게 들어갑니다. 우리 아브라함과 롯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에게 우리 떨어지자, 싸우지 말자, 싸우지 않기 위해서 우린 떨어지자.
그래서 너 이쪽으로 간다 그러면 내가 저쪽으로 갈게. 이랬을 때 롯이 아닙니다. 제 소유를 다 삼촌 하세요. 저는 여기서 함께 거하기를 원합니다. 했으면 얼마나 아름다웠겠습니까? 아이고 그러면 저 갈래요 하고 소돔과 고모라 삐까번쩍한 그 도시로 잘 사는 삶을 위해서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반대쪽으로 갔죠. 어쩌면 황무지, 광야를 향해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동네가 뭐 그렇게 비옥한 동네는 아니니까. 그랬을 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힘써서 하나님의 언약만 믿고 그냥 떠났던 아브라함은 그 종들조차 300명이 넘을 정도로 큰 때를 이루고 살았던 반면 롯은 그렇게 화려한 도시를 갔지만 결국은 불 속에서 숟가락 몽둥이 하나 못 들고 자기 몸만 겨우 빠져나오는 그런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경에서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치 불에서 건져낸 것 같으리라.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은 이제 그야말로 택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만 받은 것이고,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오늘 본문에 의하면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야말로 그냥 항상 은혜 안에 거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써 신성한 성품을, 우리의 성품, 옛 성품을 자꾸 갈아엎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믿지 못하게 하나님을 곁을 떠나게 만드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공격하지만 우리는 그저 우리 할 일을 하고 우리 갈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사오니 그리스도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하여 신의 성품을 더욱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